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단연 저희 이슈는 코로나인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라는 도시의 한 상점인데, 그 조용하던 독일 사람들도 막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또 스티브 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억만장자라고 알려졌죠. 근데 코로나 우울증으로 27층에서 뛰어내서 자살을 했고, 또 지금 조사에 의하면 미국은 2명 혹은 3명당 1명이 우울증이고, 우리나라는 5명당 1명이 이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무엇이 제일 많냐면 비난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면 무조건 욕을 해야 되는데, 저 회사, 저 교회 혹은 저 집단. 왜냐하면 지금 저희 나라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고위험군 11개 시설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걸릴 수 있는데 걸리면 서로 비난하기에 바빠요. 어떻게 가야 될지는 모르고 비난만 받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당연히 우울하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제 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19라는 어려움들을 주시고 이 상황들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은 꼭 나쁘기만 한 것인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을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코로나19는 육신에 대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명률이 그렇게 높은 질병은 아니에요.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면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치명률이 높은 병들이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르스라든지, 메르스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 걸리면 치명적으로 사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지금 육신적인 질병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98세나 100세의 할머니가 코로나19를 걸려서 나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걱정의 대부분이 육신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후서도 육신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오는 건데, 외모만 보고 육적인 것만 보고 물적인 것만 보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고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2절 말씀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만 얘기하면 말끝마다 육신, 그리고 영적인 세계나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노후, 웰빙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미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신만 생각하면 자기가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방금 본 스티브 빙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보면 27층의 초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 살고 또 억만장자이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 코로나19로 나갈 수가 없다. 그걸 자책했다 하더라고요. 봉쇄령이, 우리나라는 봉쇄령이 없었습니다만 그 나라는 봉쇄령이 있었죠. 봉쇄령이라는 것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이 많은 힘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나 비관하고 자살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육신만 바라보게 하면 소망을 갖고 기뻐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노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소망이 당연히 점점 없어지게 되죠. 사람은 25세 이후에는 노화되게 돼 있어요. 1세부터 0세부터 25세까지는 성장하죠. 세포들이. 그리고 25세를 기점으로 한 100세까지 노화하는데 몸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몸은 날마다 후퇴하고 후패하나 영은 날마다 새롭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영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육신만 보는 사람들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4절과 5절에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먼저는 사람들을 무너뜨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이 이 말씀과 아주 동일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론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기존의 이론들이 지금 성립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승무원이 되면 굉장히 축하해졌습니다. 전 세계의 비행기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전부 퇴직 상태 혹은 휴직 상태, 물러난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좋다고 했던 것들이 코로나19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경제의 법칙이나 경영학의 법칙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쓸모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해야 된다. 이전 것들은 이미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방법이 첫 번째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과 생각과 좋다고 하는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의 심리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들이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정말 마음껏 예배드렸던, 그리고 이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던 그 예배들도 너무 좋은데 마스크를 쓰니까 또 답답하고, 교회 오는 것들이 사람들이 많으면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평소에 가졌던 마음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실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한문인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집트 탈출기가 더 적당합니다. 성경 영어로 보면 엑소더스라고 했는데 그 엑소더스는 탈출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다음에 이집트 탈출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해요. 근데 그냥 바로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 2주 거리거든요. 걸어가면 2주 동안 쫙 걸어가서 가나안 땅에 탁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 생각을, 또 그들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들이 어디 간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거 제가 그림 바꿔도 모르실 거예요 아마. 처음에 에담 광야를 갑니다. 그 다음에 계속 광야만 가요. 한 40년 동안. 두 번째는 그게 그거 같아요. 그림은 정확합니다. 신광야를 갑니다. 제가 다 가봤어요. 에담 광야, 신광야. 그 다음에는 시내산을 갑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험준하죠. 그 다음엔 바란 광야 갑니다. 그 다음 미디안 광야 갑니다. 저 이거 그림 보면서 이 사람들의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미칠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들이 지금 전부 뭡니까? 돌과 황무지밖에 없는 거예요. 저 상황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비슷해요. 뭐가 비슷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불안해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게 장기화되면 어떤 회사도, 어떤 사업도, 어떤 똑똑한 사람들도 살아남지 못하는 지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향도 잃어버린 세태. 근데 그것이 꼭 나쁜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것이 꼭 나쁜 것인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승해서, 여호수아에게 전승해서 다음 세대들이 구원받는 일이 이 광야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다윗 왕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쫓겨났을 때에 그의 가장 주옥 같은 시편이 적혔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내려놓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게 하시는가?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이때는 40년이었어요. 우리에게는 1년이나 2년일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에 의하면. 그동안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더 중요했던가를 생각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를 광야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고 언제 끝날지, 어디로 갈지 몰라서 거기에 서서 다윗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형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예전에는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모여서 함께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감사도 표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광야의 일들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감사죠. 가족에게 감사하고 부인에게 감사할 줄 알고 남편에게 감사할 줄 알고 둘이 손잡고 자유롭게 마스크 없이 산책하는 날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기가 얼마나 감사했던가. 나 함께 걸어주는 가족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광야를 걷는 것이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은혜를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지도를 보니까 이제 마음이 놓이죠. 이 백성들은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이렇게 금방 가도 저 위로 이렇게 지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40년 동안 바라는 광야 돌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돌았어요. 바다도 건너고 그 길을 지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간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예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 가는 길도 마치 이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 동안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반드시 이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하신 땅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힘들지만 이 길이 힘들지만 그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에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빨간 글씨만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지금 코로나19의 외형만 보면 폭동이 일어나고 실망이 일어나고 낙심하고 자살하고 절망하는 그건 외형만 보는 거예요. 그 속에 이면도 봐야 되고 그 너머도 봐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볼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현실에만 안주하지 않아요. 현실에 주신 환난이나 어려움들을 그 속에 있는 뜻 그리고 그 미래에 있는 뜻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소망의 말씀이 제일 많아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 포로 바벨론 시대 보면 그때 말씀들을 읽어보면 소망의 말씀들이 많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기뻐하라 막 계속 기뻐하라가 주제가 되는 성경이 빌립보서예요. 근데 그 성경을 쓸 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가장 힘들었을 때. 감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죠. 죄수들은 착고라고 해서 족쇄를 채워놓잖아요. 우리 입에 지금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마스크라는 족쇄가 채워져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외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성도들을 권면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힘듭니다. 물론 춥고 물론 답답했죠. 그러나 그 자신의 갇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교회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고 기뻐하라고 진심으로 권면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외형에 숨어있는 그리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인데 늘 성경은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위에는 이제 양의 탈을 썼지만 실제로 잘 들여다보면 누가 있어요? 늑대가 있는 형상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오늘 말씀해 보면 외모만 보고 또 그 사람을 따르다 보면 외형적인 것, 외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최고라는 것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반드시 외형적으로 확실한데 이상한 확실한 것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신천지는 처음에 무슨 숫자를 제시했습니까? 14만 4천을 제시했죠. 근데 14만 4천이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진성교인 14만 4천.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하고 왜곡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일단은 외형적인 확실한 목표를 줘요. 장길자가 대표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이라는 대속제일이라는 그걸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7월 10일에.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는 무형이잖아요. 사실 십자가를 안 단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교회예요. 어떤 곳이든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런데 이단일수록 외형적인 것. 중세 시대에는 서로 높이, 고딕이라고 그러죠. 높은 교회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신다라는 그 외형적인 목표를 제시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이단들은 성경에 나오는 숫자나 그리고 문자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현혹하는데 하나로 통틀어 보면 다 외형적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외모만 보고, 바벨탑 사건을 보면 더 높이 지으려고 하다가 무너뜨려서 언어가 나뉘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 높은 것이 좋다는 외형 지상주의가 만든 성경의 비극이었죠. 유럽 교회들을 보면, 물론 이런 사진들을 보면 처음 나오는 게 아름답다, 가고 싶다, 사진 찍고 싶다 하겠지만 사실은 아픔이 있죠. 첫 번째 그림은 독일의 쾰른에 있는 쾰른 대성당입니다. 쾰른 대성당은 처음에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왜냐하면 이 쾰른 대성당을 처음 보는 자리가 쾰른역이에요. 기차역. 근데 기차역에서 나오자마자 이 성당이 기차역과 바로 붙어 있어요. 기차역과 성당이 바로 붙어 있어서 이걸 올려다보게 됩니다. 딱 오자마자 시커먼 게 있어요. 그래서 딱 올려다보면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어요. 그러면 카메라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건물의 위대함과 나의 자금을 느낍니다. 모든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가장 여행하고 싶은 여행지 1위로 쾰른 대성당이 뽑혔어요. 독일 사람들도 여기를 와서 구경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픔이 뭐냐? 높이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실제로 봐서 미사를 드리는 광경을 제가 봤는데 10명도 안 돼요. 10명도. 저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실제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냥 외형만 번듯하고, 이 시커먼 것도 멋있게 보이지만 매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닦으면 하얘요. 지금 닦고 있는데 한 100년 정도 걸린다 합니다. 닦는 작업에. 돈도 수백억이 들고. 아무 의미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물을 위해 사는 사람들 같이 저는 느껴졌어요. 중세 시대가. 두 번째는 샤르트르 대성당이고, 세 번째는 이탈리아 밀라노 가면 밀라노 대성당인데, 물론 뭐 예술적 가치는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왜냐하면 저런 성당들을 지으려고 교회가 거짓말을 했거든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를 파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판 것이 아닙니다. 면죄부 때문에 저희 개신교가 개혁교회가 돼서 나왔는데, 천주교에서. 면죄부는 건축 헌금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성당들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 미봉책으로, 강구책으로 만든 것이 중세시대의 면죄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형을 아름답게 하고 싶다는 교회의, 그리고 신앙의 내면이 아니라 더 큰 교회, 더 멋진 교회, 더 높은 교회를 갖고 싶다는 그 마음들이 신앙들을 다 무너뜨렸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만든 것이 개혁교회고 개신교회죠.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산상수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길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짧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 짧게. 그런데 처음으로 제자들을 놓고 강의를 하시고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그 산상수훈의 내용의 대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6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요. 6장 1절에 같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는, 이렇게 시작해요.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근데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계속 나와요. 이건 행할 때죠. 구제할 때, 구제라는 것은 돕는 것입니다. 돕는 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을 돕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고. 남을 도와줄 때 사람들에게 나
나 이거 했잖아. 나 이거 도와주고 이거 헌물하고 그렇게 하지 말래. 그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럼 기도할 때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심지어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현대교회 많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네. 기도회를 하잖아요. 담임 목사만 안 나오면 기도회 안 나와요. 중직들이. 그 제가 느꼈어요. 중직들은 사람을 보고 나오는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직분이 있어서 나오는 거고 사람 보고 나오는 거고 나를 감시하는 손길 출석하는 종이 여러 형태로 나오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왜 사람을 보고 기도하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 저희가 지금 기도의 시간을 열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이나 저녁 기도회 하면 도장을 찍어요. 눈도장을.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세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없을 때 오세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없는 골방에 가서 너와 하나님이 하나님만 보실 때에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금식할 때에는 똑같아요. 이게 지금 4번째 나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선상순의 대부분이 외형,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다른 것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야 돼요. 다른 것들은. 그런데 신앙생활만큼은 누구만 바라보고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큰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물의 화려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오히려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게 없는 게 나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광야 같은 곳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모래 땅에서도 저기까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거라고 믿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훗날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소망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지금은 움직일 수 없는 감옥에 서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도 이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교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미래에 주실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신앙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은 외형적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더 주실, 그것을 통해서 더 감사하게 하실, 그것을 통해 더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죠. 오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두 개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사람의 지혜로 이길 수 없고 모든 생명과 모든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믿게 하려고. 그것을 못 믿는 백성들에게는 광야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보세요. 광야 말이 광야지 실제로는 사막입니다. 네, 거기에 사막이라고 불러요. 사막에는요 낮에는 40~50도예요. 밤에는 영하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더워 죽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얼어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시내산을 등반했죠. 시내산을 가면 새벽에 등반해요. 저 밤에. 근데 왜 밤에 등반을 했더니 낮에 올라갔다가는 죽어요. 낮에 그 열기를 뚫고 그 약 3,000m 되는 산을 올라갔다가는 죽죠. 밤에 저녁에 올라가요. 저녁에. 그러면 언제 도착하느냐? 새벽에 이제 동틀 때쯤 도착하고 빨리 내려야 됩니다. 더워지기 전에 빨리 하산을 해요. 가는 중간에 매점이 있어서 저는 사발면이라도 하나 먹었지.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를 견뎠나. 사람이 하루도 여기서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서 시내반도 가서 시내산에 가서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40년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고학적 증거가 그들이 걸어간 위성사진을 보면 사람이 생활했던 토기들이나 그릇들이 다 발견되고 있어서 그걸 애굽 출애굽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위에서 위성사진을 찍어보면 사람들이 40년 동안 걸어간 길이 생활 터전들이 보여요.
그리고 고고학 자료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걸어갔어요. 거기를.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상은 내가 월급을 받아서 살고 옷이 있어서 따뜻하고 내가 무엇을 내가 잘 지켜서 최고지 36.5도로 유지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이론, 내가 이래서 사는 거야 라는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사는 것이고 생명을 허락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시작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굉장히 작은 부분들을 감사하기 시작해요. 나누기 시작합니다. 참 이 부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했던가. 내가 다른 거 다 없어도 그냥 고개 숙여 눈 감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 신앙은 얼마나 순전했던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순수한 신앙이 얼마나 좋았던가.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전도 안 해도 되고 출석을 많이 안 해도 되고 어떤 새벽이나 저녁에 특정한 시간에 나오지 않더라도 순전한 신앙, 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 그 확신, 그 십자가의 믿음을 그 믿는 그런 확신들이 얼마나 더 소중했던가.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광야의 시간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오히려 몸은 힘들고 마음은 좀 답답하지만 영적으로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5절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생각을 사로잡다. 이렇게 해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한다. 지금은 어떤 시간이냐? 우리 생각이 막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을수록 더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시간이다. 그래서 말씀들을 보면 이 사로잡다는 것이 원어는 아이크말로티조라고 해서 포로가 되다, 갇히다. 의의 종 할 때 그 종이에요, 종. 근데 이게 좀 역설적인 단어죠. 의의 종은,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근데 종이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몸은 어때요? 포로되고 종된 형상이죠. 근데 그것을 사로잡다고 오늘 말씀에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로 사로잡힐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할 때. 왜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잡히셨나? 예수님이 잡히셨거든요. 예수님이 갇힌 자가 됐었거든요. 예수님이 힘든 고난의 시기를 겟세마니에서 기도로 이겨내셨거든요. 왜 그런 힘든 것을 이기고 그 끝이 영광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도 이런 짧은 시기를 거쳐서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부를 보면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지금 무너뜨린 것은 우리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래요. 말씀이 보면 이론을 무너뜨리고 생각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있는 부정적인 것들은 또 외형적인 신앙들은 다 무너뜨리고 뭘 하신 거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천주교가 가장 무너졌을 때, 영적으로 천주교가 가장 무너지고 타락했을 때 개신교회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개신교회는 천주교 안에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천주교 비텐베르크의 신학 교수였고 비텐베르크 성당의 목회자였지만 나왔어요. 나와서 새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가정을, 자녀들을 다시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세우냐면 새로 세우실 때는 13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어떻게 세우기 시작해요? 분수 이상이라는 것은 허망한 신앙일 수가 있어요. 제가 2단 전도지를 봤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70억 전도. 그들 70억 전도 못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망한 것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그 한계의 범위를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세우는 것이죠. 애가 셋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계의 범위는 뭘까요? 애 잘 키우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그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아이를 잘 키우는 모습을 보면 절로 전도가 돼요, 사람들이. 왜? 애가 셋인데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힘든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내 범위가 내 삶이 여기지. 그러면서 그 안에서 다시 세워가잖아요, 신앙을. 그게 선교사죠. 내가 할 수 없는 곳에 가서 괴로워하는 게 어떻게 선교사입니까? 선교사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쁘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보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천천히 하셨어요. 그거를 요즘 근래에 빨리 해야 돼. 많이 보내야 된다. 여러분도 빨리 와서 가세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세우는 것은 우리의 생활 터전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훈련됨의 한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신앙은 다시 세워져요. 늘 내 생활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세울 때는 뭘로 세우냐면 자랑하는 자는 뭐에서 자랑해요? 네. 예전에는 사람들 만나서 자랑하는 게 내 삶이었어요. 근데 지금 못 만나니까 너무 우울해. 이제 다시 세워야 돼요, 신앙을. 신앙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칭찬받는 게 최고다라고 바뀌어야 마음이 일생평안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그 섭섭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끝마다 섭섭해. 나 권사님한테 섭섭해. 나 집사님한테 섭섭하잖아요. 집사님 섭섭해. 왜? 너무 바랬어. 그 사람이 나만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나만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나 기도해 주는 건 바라고, 나 기도 많이 하는 거 왜 안 알아줘요, 권사님? 나 기도 많이 하잖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걸 최고로 아는 것.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세운다. 신앙생활을 40년 했든 50년 했든 10년 했든 상관없습니다. 신앙은 매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내 마음을 다시 잡아야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받는 칭찬이 제 삶의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하고 건강해요. 그게 소망이 있어요. 그게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최고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최고인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같이 했습니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오늘 말씀 읽어보면 코로나19 사태랑 굉장히 비슷하죠. 다 무너졌는데 다시 세우잖아요. 코로나19로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들 혹은 코로나19로 깨달았던 신앙들, 이전에는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지금부터는 다 그런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안에서 순전한 신앙을 다시 세워야지.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으로 다시 세워야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